지난번에는 율법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시내산까지 이끄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또 제사장 나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제 정식으로 언약식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율법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주님을 머리로 하고 또 우리는 지체가 되는 공동체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창조주가 아닌 이제는 너희와 가장 더 가까운 너희의 구원자, 구속주로서 자신을 밝히셨고 또 이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처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옛 언약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친히 저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초석을 놓으려 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막연해서 아마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뭘 지키라는 것이지? 그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요셉에게 주었던 그 단편적으로 들었던 그 말만을 희망의 메시지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아직은 이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복과 저주의 평가 기준을 주셨는데 그 첫 단계가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갈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비전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직접 말이 아닌 글로써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헌법이 나오죠. 마치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에서 저절로 발생된 것이 아닌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세상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각 나라의 그 제국들의 여러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여러 나라의 그런 법률을 가져다가 연구를 하고 좋은 것은 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이렇게 편집한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어떤 학자가 있어서 그 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키기 바랍니다. 또 여러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공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사실은 일방적입니다. 해! 하지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율법을 수여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실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으로 삼아 저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실까?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고민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내용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맹세가 바로 율법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내용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상호적으로 받고 누리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참으로 복된 계약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영어로 유식하게 써놨어요.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데카는 10이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기원됐고요. 로그는 이제 말, 그런 뜻이죠. 그래서 10가지 명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0장 3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은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이것을 10계명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가지 명령이라는 뜻이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는 이 10가지를 10계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읽어가겠지만 출애굽기에도 10계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돌판을 모세가 들고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서는 어떠한 일이 행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로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분노하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사태를 진정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모세는 또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써주신,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까지 만드셨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80노구를 이끌고 총 그 시내산 뭐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주로 알려진 그런 시내산들이 2000미터가 넘는 그런 높은 산들이 거기를 8번씩이나 오르는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가 첫 번째 10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그 말씀, 기록된 그 석비가 이제 나중에 법궤에 들어가서 보존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성경의 여러 계명을 나누어 보면 적극적인 계명,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계명이 총 248가지입니다. 24 8.
하라가 248, 하지 말라가 365개. 매일매일 우리가 근신하고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365가지. 쏙쏙 귀에 들어왔죠? 248, 365.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주셨습니다. 핵심은 이 10계명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율법의 대강령이다. 통틀어서 아우러서 잘 보여주는 핵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섬기라고 이렇게 대신 관계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5번째부터 10까지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윤리요, 도덕율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뒤에 6가지는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그 영적인 계율도 있고 세상을 향한 그런 도덕적인 계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이고 랍비어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여러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어느 계명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으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 계명을, 10계명을 역시나 명쾌하게 2가지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10계명은 단순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경천애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경천애인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야 10계명이야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준 아주 낡고 고리타분한,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삶에 적용해야 할,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나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폐했다고 해서, 율법을 폐했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완성됨으로써 오늘 구원에 있어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지, 율법이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은 우리는 이 엄격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백 가지, 714가지나 되는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지켜갈 수 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단순한 계명 하나도 결국 지키지 못했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 모든 엄격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현실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진실함으로 보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의 갖고 있는 직분이 제대로 보일까요? 정상적으로 생각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늘 형제 사랑, 먼저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을 알도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신, 사람이 만든 신. 여러분, 어느 것이 참 신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세상을 만드신 신이 참 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신이 참 신입니까? 명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좀 힘이 세신 그런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에 가면 부처님도 있고, 사당에 가면 조상신도 있고, 또 이집트나 그리스 같은 데 가면 그 수많은 신들이 있고 웅장한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지역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 유대인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렇지. 신토부리야. 그 지역에 가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돼. 취향대로 믿으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휙 바뀌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우리 조상들의 신이었고 또 교주의 신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바알이라는 그런 풍요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여기서는 저들 신이 더 센 것 같아. 여기 사람들 참 잘 먹고 잘 살아. 그들 섬기는 것 보니까 대단해. 그러면서 점점 미혹이 돼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둠의 권세는 참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 그만큼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인시키고 지켜라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깨우치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진짜 신일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오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거짓 신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은 다 잡신이고 헛된 신이고 짝퉁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기고 있구나 격려하고 있죠. 그럼 다른 우리가 오늘날 불리고 있는 그 신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신으로 받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사람들은 신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 그 탐욕은 오늘날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성경에도. 귀신은 사탄과 함께 타락해서 저주받은 천사들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세상의 우상신들의 그 배경에는 이러한 타락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도 잘못된 거예요. 천사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하고 우리를 섬기도록 만든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적을 하고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미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길 힘과 권능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의 원천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이렇게 보면은 스브스 방송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무당이나 점, 타로 등등 이런 방송을 아주 다른 데도 있지만 자주 내보내는 것이 바로 그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점치는 것, 무당, 확 이러고 눈 뒤집고 막 하는 이런 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코미디 같단 말이에요. 거기 무슨 뭐 애기 동자신이 들어왔고 뭐 장군신이 들어왔고 설악산 산신령이 들어오고 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탄핵 사건 아니에요. 탄핵 사건. 이 계엄령 내리고 그 계엄을 내리기까지 그 뒤에서 역사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무슨 법사고 무슨 뭐고 다 점치고 말이죠. 길이를 잡아서 택한 것이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금 허무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끌고 계시는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그런 영적 존재들이 신으로 가장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또 대부분의 그런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그 배경에 그 존재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상을 신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영이라는 것은 결코 이 구천을 떠드는 원기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후손들이 차려주는 그 제사밥을 먹고 겨우 연명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이든지 낙원이든지 딱 가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도 귀신 역사인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유교도 대표적으로 그런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아니, 귀신이 뭐 무슨 금줄을 무서워합니까? 또 3, 4대 지나면은 소멸된다잖아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신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헛된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계명에서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과거 연약한 인생들은 태양을 비롯해서 달뿐만 아니라 온갖 자연까지도 바다까지도 신격화하면서 섬깁니다. 또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바다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 또 산을 관장하는 산신령도 있고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다룬 애굽 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다룰 가나안의 신들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깎고 다듬고 새기고 만들고. 호세아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나 그리스를 가면 그 엄청나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우상들과 그 신전들이 지금도 있죠. 어떤 것은 폐허가 되었고 하나의 유적지가 되어서 관광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멸했던 수많은 신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애굽의 신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딱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깎아 만든 여러 가지 신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것들도 신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신이 있습니까? 물질 신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섬긴다고까지 재물을 신으로까지 신격화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만몬은 재물, 돈, 부, 머니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재물의 신으로까지 추앙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옆자리에 이 재물이라는 신이 있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재물이, 그 외에도 때로는 우리의 자식이 명예나 육신 사랑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과학 만능이, 또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휴대폰이, 오락과 취미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보다 휴대폰을 더 읽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거기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시내 나가려고, 서울시를 가려고 이렇게 전철 타보면은 100%입니다.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또 거기에 빠져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빠져갖고 또 그것을 믿고 또 이것이 진짜구나.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엉망이구만 하면서 그냥 울분을 터뜨리고 때로는 탐복을 하고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그건 꼭 내 말 같다. 그건 꼭. 저 목사가 오늘 단에서 나를 또 언제 봤다고 나를 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영과 육신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깨어있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때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존재, 어떤 가치,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제1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세상 우상들을 내 삶에서 치워버려라. 끊어내쳐라. 믿지 않는 이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오직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어느 우상이 그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가로채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분별해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끊어내쳐야 합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또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지혜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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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 엄정한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뜻대로 오늘도 우리를 쳐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형통의 삶,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며 그들에게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